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11월 두 번째 주 한샘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서 예배에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든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있을 때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총리의 자식인데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어떤 명령이 내려오나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자아이는 못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라. 여자아이들은 냅둬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내려오죠. 자, 그때 이 명령이 내려진 뒤에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겼다가 더 이상 아기를 숨기지 못할 상황이 되자 차마 그냥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아기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로. 그리고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물에 잘 뜨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안타깝지만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떠나려고 하는 걸 이 아이의 누나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공주님이 나왔다가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그 바구니를 주웠죠. 그랬더니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제 사내 아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내린 법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버렸구나. 이러고서 이 아이를 주워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주웠으니까 너는 모세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오던 누나가 쫓아가서 이제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혹시 필요하신가요? 이래가지고 모세의 친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서 잠깐 동안 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이집트 공주님의 아들이 돼서 이집트 공주님의 입양돼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보세요. 신분적으로는 이집트 왕실의 공주님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실제 혈통은 뭐예요? 히브리인, 노예인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아이를 어릴 때 키웠어요? 자기의 친가족들이 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제 누나랑 같이 자랐으니까 자기가 원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지만 운 좋게 살아났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커서 모세가 청년이 돼서 길을 가다가 노예들이 일하는 걸 봤어요. 이제 노예들이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인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불쌍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부리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너무 악독하게 노예들을 때리고 괴롭혀서 너무 지독하게 노예들을 학대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 노예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벌이게 되는 거죠.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겠죠. 근데 살인은 보통 고대사회는 사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훔치면 훔친 물건의 값을 돌려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 손을 다치면 똑같이 손을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였으니까 모세도 사형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성경 읽었죠? 2장 15절에
파라오가 그걸 알게 돼서 모세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멀리 외국으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게 이제 뭐 사막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이제 사진 같은 모래사막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막은 실제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막의 우물가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는 중에 어느 날 여자들이 젊은 여성 아가씨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집엔 남자 형제가 없어서 여자들만 죽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이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들이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일하는 걸 방해하고 막고 쫓아내고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물을 먹여야 돼서 우물가로 왔는데 남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그 여자들을 도와줘서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 고대 중동의 이제 우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무거운 뚜껑이 얹어져 있습니다. 돌 뚜껑이. 그러니까 그냥 무거운 돌을 갖다 막아버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동물이 빠지거나 뭐 그런 걸 막고, 또 중요한 게 우물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처럼 뭐 등기부 등본이 있고 재산 등록 대장이 있는 게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뭐 특정 마을에 특정 사람들이 쓰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외부인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함부로 물을 막 퍼내면 또 물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였을 때만 이제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남자 여럿이 달려들어서만 열 수 있는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걸 못 연 거죠. 근데 모세가 나서서 이 여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친해지고 그 여자의 집에 놀러가 대접도 받고 하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 죽을 뻔했지만 공주에게 입양돼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죄를 저질러서 외국에 도망자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양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중년 남성이 돼서, 양치기 중년 남성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은 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신기한 불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운명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